왜 캠프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. 자기들이 뭐 해봤어? 근데 가장 싫었던 컨텐츠가 이런 거였어요. 아 진짜 우리 땐 그렇게 했는데. 아유, 이제 찬양 시간이 아이들이 감정이 가장 좀 고조되는 시간이기도 하고, 이제 인도하는 찬양 팀이 뭐 일렉 기타 한번 치면은 이제 애들 시선이 다 그쪽으로 막 향하여 가는, 아이들이 한껏 이제 고조된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자가 막 재밌게 말씀을 전하고, 그래서 이제 마음에 포인트를 줘서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. 복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감격이나 감동으로만 받은 걸 은혜라고 착각을 하고, 또 아니면 기도회 때 이제 부르짖다가 자기의 어떤 감정이 카타르시스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, 아 이거 내가 뭔가 느꼈다, 이런 식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지 않나,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아요.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냥 아이들 어차피 이제 요새 공부하기 힘들고 지내기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캠프에서라도 실컷 웃고 가라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취지는 이해되죠. 이해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 요번에 수련회 실컷 웃고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, 실컷 웃어서 내가 좋았다, 또 실컷 울어서 은혜 받았다,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이제 문제지만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아이들이 정말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.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할 수 있잖아. 근데 너 거기서만 운 게 은혜야? 이랬을 때 아직 이제 사실 이제 시작 단계잖아. 시작 단계인데 그래 이제부터 이제 잘 가자, 이런 격려가 돼야 되는데, 하도 이 잘못된 사례가 많으니까 너 정말 그게 은혜야? 지난주에 은혜 실컷 받고 와서 너 왜 늦게 왔어? 이래버리니까 아이들도 나 은혜 안 받았나?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. 내가 직접 중학교 때, 우리 때는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수련회, 모르시죠? 저희 때는 안 했는데요. 저희 때 건물에서 했지. 콘크리트 건물에서 했지. 비닐하우스 무슨 뭐 초기 한국교회도 아니고. 아 진짜 우리 때는 그렇게 했는데. 진짜 중학교 1학년 때 비닐하우스에서 비가 막 샜다니까요. 그래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. 그래서 막 근데 거기서 제가 무릎을 꿇고 막 주여 앞에 외친 같이 주여 하면서 지금 막 찾았단 말이에요. 갑자기 뒤에서 등짝을 팍 때렸더니 장난치지 마 그래. 왜요? 아니, 제가 이제 하도 기도를 해도 장난치지 말라고. 장난치지 마. 얼마나 장난이 많이 쳤습니까? 그러니까 누구나 은혜를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맞아. 오해를 할 때도 있죠. 그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?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울었냐? 안 울었냐? 찬양 때 뛰었냐? 안 뛰었냐? 이제 그런 현상으로 보면 요새 다큐가 진짜 슬퍼요. 저는 많이 울어요. 그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는 하지 않잖아요. 감동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근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안 쓰죠. 근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저는 적어도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. 첫 번째는 죄를 내가 슬퍼하기 시작하는가. 은혜 받았어. 그럼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기 시작하는가. 적어도.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았다 했을 때 내가 거룩함을 정말 열망하기 시작하는가.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게 그런 거구나.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. 부모님들도 뭐에 흡족하시냐. 저도 늘 그랬어요. 누구누구 어머니 집사님께 말한 거죠. 요번에 울면서 기도했어요.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. 그러면은 집사님들이 물론 이제 부모로서 얼마나 좋아요. 요번에 은혜 많이 받았구나.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아이들에게 은혜 받는다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.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기 시작하는가.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너가 열망하기 시작하는가. 그럼 아이들이 이제 배워간다는 거죠. 그래,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쉽게 이제 그냥 받아들였던 부분들을 민감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것들. 그리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.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, 방향 제시가 없어 버리니까 양극단에 빠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울었어? 은혜 받았다. 반대로 울면 뭐해? 이렇게 되는 거야. 오히려 저는 아이들에게 울었다 했을 때 너 은혜 받았어? 이렇게 끝내던가, 반대로 참 감사하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서. 그런데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너가 미워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거룩함을 열망해야 한단다.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. 맞아요. 뭐 지역을 옮기는 일이나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는 일이나 아니면 이제 오랜 시간 뭐 10년 이상 이제 신앙생활 끊어졌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결혼하고
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그 청소년 때에 은혜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나면서 연락이 요새는 SNS가 잘 되니까 연락이 닿기 시작하여서 다시 신앙생활을 좀 해보고 싶어요 라는 사례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또 뭐 사라지게 되는 경우나 여러 이유로 교회가 없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의 장소를 찾다가 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. 좋은 사례도 많고, 근데 참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이 후속 조치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, 교회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밀어주고 아이들 만날 때나 연락 올 때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통하여서 교제를 하고, 만약에 굳이 만나고자 한다면 그 친구네 교회로 가서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 시간을 갖는 게 좋지만 거의 불가능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그래도 자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. 거기까지만. 교회와 가정의 어떤 연계가 많이 부족하고 사역자와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, 그래서 이제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아이에게 집안에서의 관리가 좀 부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, 한국의 수련회는 교수님이 계셨던 그 미국의 그 교회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다 말씀하시더라고요. 한국은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이 전화를 해서 아이들 요번에 꼭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서 제발 이제 요청을 이제 교회 측에서 하잖아요. 교수님이 계셨던 미국은 거꾸로라는 거예요. 부모님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온다는 거예요. 요번 수련회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. 이 아이 요번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시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련회를 대하는 태도도 물론 이제 아이 보내놓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부모님 중에서는 그냥 보내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. 보내놓고 좀 부모님도 편하잖아요. 2박 3일 쉬고.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. 아이들에 대해서, 수련회에 대해서 오히려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. 부모님들도 수련회를 기대하고, 보냈을 때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시고, 왔을 때 아이들에게 묻고 어땠니? 어떤 생각을 했니? 엄마는 아니면 아빠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단다. 너에 대해서 2박 3일의 시간 동안에 이런 준비를 많이 했어. 실제로 기도하고 계시고, 또 아이도 이제 갔다 와서 그걸 나눌 수 있으려면, 이럴 수 있으려면 일단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아요.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신앙도 좋으셔야 되고, 아이와의 대화하는 관계가 이미 돼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. 근데 그런 관계가 안 되면 은혜 받고 와도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. 은혜는 받고 왔지만 엄마한테 됐어, 몰라도 돼, 한번 확 닦고. 속은 은혜 받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갖추어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수련회에 한 방에 터져야 될 것도 있지만 근데 터지고 나서도 문제가 있고, 터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보내고 와서도 부모님들이 잘 케어하셔서 내 자녀의 신앙을 내가 이제 케어해야 되는데 너무 위탁하고 다 됐다 이런 것도 문제니까, 내가 더 많이 묻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캠프가 해야 할 역할도 있지만 부모님이 하셔야 할 역할도 훨씬 더 상당히 큰 부분이 있다는 거를 꼭 부모님들이 아이 보낼 때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생각 안 해보고 보통 살잖아요. 자기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이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,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, 어떻게 준비해야지,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.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냥 가잖아요.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, 어떻게 내가 가고 있으며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가를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고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잖아요. 굳이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나? 근데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어요. 저는 제가 한참 젊었을 때 가장 싫었던 컨텐츠가 이런 거였어요. 아니, 왜 캠프에 대해서 왜 뭐 이래라 저래라 자기들이 뭐 해봤어? 그런 게 있었어요. 왜냐면 막상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, 아이 좀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간식이라도 한번 사줬나? 근데 제가 막상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생각해보게 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구나. 그리고 이거를 좀 저도 좀 더 젊었을 때 귀담아 들을 수 있었다면 더 바르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해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, 내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캠프의 역할이 뭐였지?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저에게도 너무 의미가 있었고,
너무 좋았어요. 근데 많이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특히 이제 청소년 사역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넘어지기 너무 쉽고 유혹거리도 많고, 근데 훨씬 더 열심히 하시는,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잘 그분들이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우리 캠프 사역이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잘 자라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